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가 없는 듯한데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장면들이죠.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이 나타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전체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 바로 73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와, 736개 언어래요. 언어. 나라도 한 200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은 1658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참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쪽복음이라고 하죠. 일부 성경이라도 번역된 언어를 봤더니 3658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읽었는가 봤더니 신약만 무려 600부가량의 성경책이 배포되고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략적인 측정이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부분 성경, 쪽복음까지 합치면 100억 부 이상의 책들이 배포됐던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읽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해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데,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우리 본문 금방도 읽었지만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특별히 비유를 통했어요. 이 비유는 뭐냐면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쉬운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접목해서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씨를 직접 뿌린 사람도 많았고 뿌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많았고 이웃들이 씨앗을 뿌리는 경우들도 흔하게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많은 무리들이 쉽게 말씀을 배우고 익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쉽게 이해는 되긴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그런 경우 있지. 단편적으로 액면 그대로 그 모습 이야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하며 나를 새롭게 하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문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읽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적 세계관과 거기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라든가 지식들을 전파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을 뽑아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과 언어, 윤리 모든 곳곳에 성경적인 원리가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런 나라들 보죠. 성경적 세계관과 배경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북미가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민주화가 빠르게 되는 나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싶은 나라, 좋은 나라든 대부분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불교라든가 어떤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일본을 가보잖아요. 일본 시스템과 사회 문화를 쫙 보면 성경과 기독교 문화를 깊이 나름대로 연구했던 저로서는 딱 가자마자 느껴요. 기독교 문화의 배경에서 나라가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뭔가 봤더니 규슈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제주도 바로 밑에 있는 일본 규슈 지방은 보니까 이미 16세기에 아시아 최고의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천주교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추후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땅이 바로 그 규슈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토에 갔더니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근대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그분은 조국과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나라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자라는 기치 아래 나라를 건립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이자 운동가로서 역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일본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건립하고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영향력을 미쳤어요. 한 번은 제가 홋카이도라고 해서 일본에서 본토도 더 위에 있는 그 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섬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거의 남한만한 곳인데 그곳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는 완전히 유럽 국가 같은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배경에 깔려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 홋카이도 가면 삿포로 대학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하고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는 학교입니다. 그 삿포로 대학에 가면 유명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이 뭔가 봤더니 클라크 박사라는 분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본인데 왜 서양 사람, 미국 사람 동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관광 코스 중에 제1코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이 이미 100년 전에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농학 박사분들을 모셔와서 그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세계적인 농학 박사님들이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클라크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구호 아래서 젊은 청년들 일깨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원 구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년이여 비전과 야망을 가져라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 클라크 박사였고 그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배경 안에서 지도자들이 나라를 개간하고 나라를 설립하고 근대화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어쩌면 그런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죠. 들어봤어요. 무리들에 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합니다. 우리는 비교 못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을 수도 없이 접하고 읽고 암송하고 외우지만 말씀을 듣긴 하는데요, 여전히 무리 속에 속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무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질문하면서 던져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은 본문 바로 뒤편에 있는 메시지인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씨앗은 말씀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각 밭에 대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늘 듣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말씀 많이 알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30년 전에는 저는 말씀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도전을 좀 받고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나름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 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그래도 성경을 제 나름대로 최소의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30년 정도 계속 지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를 정도로 성경이 너무 방대한 걸 날마다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원리까지도 알았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말씀에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길짝밭에 뿌려진 말씀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또는 가시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도 있지만 나는 좋은 밭일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아니면 아직 열매가 없다면 나는 좋은 밭이 될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마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결실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까지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순간 열매 없이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쫙 보면서 와, 주님! 기뻐 날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와, 드디어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조금 고난이 찾아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 근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풀이까지 들었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까지 갔지만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더 깊이 바라보는데요.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막았다고. 여기서 비유풀이를 추후에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기도 전에 이미 씨앗을 빼앗겼죠.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긴 자랐는데 중간에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태양 열기에 의해서. 근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자라서 끝까지 성장을 했어요.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어때요? 끝에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말씀 들어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딱 섰는데 너 결실이 없는데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모이긴 모이는데 그 중에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신앙과 열정의 삶을 끝까지 살고 마치 천국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비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나마 그런 줄 알 텐데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다했고 말씀을 잘 깨닫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늘 듣고 하지만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예요? 제자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 좋은 열매 맺어야지 아니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아 내 안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구나. 가시떨기 같은 이 엉겅퀴들이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진정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 좋은 밭인 것 같아. 아유 저 사람들 아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데 안 되겠어 저 사람들. 남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결단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표면적으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무리들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숨어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세 번째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아니 무슨 말씀이죠? 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승천하심까지 지켜본 사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요.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머물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나타나셔서 하신 게 있어요. 하신 게 뭐냐? 그거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것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바로 내가 부활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어요. 왜 남아 계셨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제자들 붙들고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셨는데 그 전에 성경 공부와는 달랐어요. 뭡니까? 그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났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각각 풀어서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풀어지니 성경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양약에 되어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 찔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결실맺는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등장합니까? 말씀을 묵상이 필요해요. 주님, 예수님과 이 말씀 구약 성경이 무슨 관련이 있죠? 기도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며 탐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암송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강의도 듣지만 그 수많은 말씀 과정 속에서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아, 이렇구나 라고 멈추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나가서 아, 이렇구나라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좋은 밭은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내 안에 가시 연거키와 돌짝밭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주님, 내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좋은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좋은 밭, 좋은 밭. 좋은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결실했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밭은 뭘까요? 이 좋은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의 밭에 뿌려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복음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아니, 복음으로만 해석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를 한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전체 공과 공부 서적들을 쫙 한번 살펴봤어요. 나름 연구하고 분류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모든 공과의 주제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어린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가르치고 무엇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내용들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물론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임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하며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싹 빼버리고 우리 성도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어린아이여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끝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 노력, 헌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를 통과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요? 신앙의 헌신과 연륜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열매 맺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희한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잎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지 하고 쫙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분대로 한 건 아니라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나무야 저주받을지어다. 와, 예수님에게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전에 상징적인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뭐예요? 화려한 성전, 수많은 각국에서 몰려든 예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돈과 헌금이 있습니다. 예물들이 있어요. 엄격한 예배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주 앞에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높임이 없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멀리 내쫓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 사탄의 힘으로 너는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냐, 모함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만 무성한 이파리만 많았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맨날 듣고 수백 편 듣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겉만 입만 무성할 뿐 진정한 열매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을 봤는데 거기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값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른 숨겨두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삽니다. 밭 주인은 저 사람이 비싸게 주고 있네? 밭을 가져가십시오. 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열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은 채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예수만 발견해야지 성경 보면서 예수 발견하고 예수 발견했지? 그런다고 성경 발견할까요? 아니에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뭘까요? 원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나의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깊이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마음밭이 너무 복잡하고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난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신앙이 식어져서 냉랭해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같은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좋은 밭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나지 않는 곳은 없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비유가 나타나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인격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죄성의 한계를 깊이 경험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어라. 가능한 한 육체의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있죠. 모든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는 뭐예요? 영적 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준, 우리는 전혀 좋은 밭이 될 수 없지만 진정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